귀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정말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 사이 속에서 분노의 열기를 해소하는 일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제입니다. 예로부터 원시 수렵 시대 사람들은 화가 나면 돌을 던졌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나면 칼을 들었습니다. 미국 서부 기척 시대는 총을 뽑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화가 치솟은 사람들이, 숱한 사람들이 마을 폭탄을 던집니다. 듣기에도 거북한 인격 모독의 말들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은 카메라를 독점했는지 연일 말폭탄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말폭탄이 우리 사회를, 세계를 향해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현상들이 정상적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바람직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그들의 생각이 옳다 해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궤도를 일탈했다면 이는 선하지 못한 탈선입니다. 스페인 격언에 화살은 심장을 관통하고 매정한 말은 영혼을 관통한다 그랬습니다. 모로코 속담에, 아프리카 카사블랑카 모로코 속담에 말이 주는 상처는 칼이 주는 상처보다 깊다, 이런 주의를 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왕이 두 명의 광대를 불러다가 각각의 지시를 냈습니다. 한 광대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찾아오라. 또 다른 광대에게 너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찾아오라. 왕의 명을 받들어서 이 광대들이 세상 곳곳을 다닙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 왕 앞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 그들이 맨몸으로 왔어요. 맨손으로. 그들이 왕 앞에 딱 서서는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보고합니다. 폐하. 이 말은 입 밖으로 나오면 흑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의 진짜 생명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글이 종이에 쓰는 언어라면 말은 허공에 쓰는 언어입니다. 허공에 적은 말은 지울 수도 없습니다. 찢을 수도 없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그 자체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공기를 타고 번식을 합니다. 사람들의 말은 사람의 품격을 측정하는 잣대입니다. 품격의 품자, 그 품자는 항자의 품자는 입구자 세 개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입을 잘 놀리는 것이 사람의 품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합니다. 참 고대에 어째 이런 생각들을 했는지. 실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의 허물이 참으로 무겁다는 것을 느낍니다. 논어에 입을 다스리는 것을 군자의 덕목으로 꼽았답니다. 우리가 임금군 할 때, 군주 할 때 그 군자가 다스릴 윤자 밑에 입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스리는 것이 임금 군자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의 세치어를 잘 간수하고 잘 다스리면 군자가 됩니다. 하지만 잘못 놀리면 소인으로 추락합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은, 이 문학자는 생각이 언어를 타락시키지만 언어도 생각을 타락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지금 쓰고 있느냐, 나쁜 말을 자주 쓰면 생각이 오염됩니다. 그런 늘 오염된 세상에 그런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쓰레기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흥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보 목사님, 우리 같은 목회자지만 그런 단어는 좀 그렇다. 목사가 쓸 단어가 아니다. 그거는. 아유, 잘못했습니다. 아유,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다. 저는 그런 단어 안 쓴다. 예를 들면 갑질이라는 거. 나는 그런 단어 안 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쓰면 그런 존재, 그런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는 버릴 수라도 있지.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 성경에 따르면 약한 자를 붙들어 줍니다. 선한 말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선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선한 말은 우리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해냅니다. 선한 말은 부드러운 혀, 선한 말 부드러운 혀는 도리어 뼈를 꺾습니다. 선한 말은 악인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전도서 10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전도서 10장, 11장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뿐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모두가 다 귀 기울여 들으려 듣고 행해야 할 날카로운 경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른바 전도서의 촌철살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1절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 명예를 난처하게 만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묵상했던 전도서 9장 18절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 이슈가 되는 죽은 파리, dead flies. 여름 되면 막 날아다니죠. 밥상에 막 찾아드는 그런 파리, 그 파리입니다. 영어로는 fly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flies 복수로 되어 있어요. 죽은 파리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은 파리라는 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독이 생깁니다. 그런 거 먹으면 몸에 영향이 옵니다. 좋지 않은 영향이. 당연히 썩고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 문제는 그런 파리들이 향기름을 지금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향기름은 우리가 밥상에서 먹는 들기름, 참기름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몸에 바르는 향수 그런 기름이 아닙니다. 이 향기름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성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 성스러운 기름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향기름을 만드는 법이 나오는데요. 액체, 모략과 유계, 창포, 계피, 감람유를 율법의 제조법에 따라서 배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합법은 제사장들만 해야 해요. 일반인들은 몰라 이것이. 제사장들만은 비법입니다. 그렇게 배합을 합니다. 그렇게 만든 이 기름을 성경에서는 향기름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향기름을 번제단에도 바릅니다. 성경의 성전에 있는 각종 기구들에 바릅니다. 등잔대도 바르고요, 분향달에도 바르고요. 그렇게 바르면서 세상의 것과 구분되었다 해서 거룩하다, 성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주의 성전에 사용하는 이
향기름에 접촉을 하면 사람도 거룩하게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기름을 제사장들을 세울 때, 아론을 세울 때, 그의 아들 비나스를 세울 때, 엘리에스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으로 거룩한 존재,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옷도 제사장들 전용인 에봇을 입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제사장 외 일반인들한테는 이 향유를 붓지 마라, 그렇게 엄명을 하고 제한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세계에서 향기름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 구분되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근데 이 귀한 이 향기름에 부패한 파리들이 날라들어서 그냥 오염을 시킵니다. 빠져 죽기도 하고, 그냥 거기서 놀다가 그냥 젖어서 죽기도 하고. 그러되면 이런 기름뿐 아니라 그 성전에 발려진 모든 것들이 다 오염이 되었다 해서 그 기름은 당연히 던져버려야 되고 다시 번제물을 성전에 다시 정화 작업을 다시 해야 했어요. 생각해 보면 구약 시대 제사장들 이 평상시에 예배 드리고 예배 준비하고 하는데 왜 뭘 해야 됐을까? 파리 잡느라고 바빴을 것 같아. 그래야 이 파리가 향기름에 빠지지 않으니까. 교회 청결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 때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시면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어느 안수자님이 교회 마당에 낙엽을 다 쓸어 올리고 화장실을 어느 분이 하고 교회 본당에 주일 이 강대상에 그리고 이 1층 식당에 바닥을 깨끗하게 어느 집사님들이 쓸고 닦고 이렇게 줄 맞추고 교회 안에 그래도 거룩한 주의 향기름에 파리들 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만큼 파리가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로 쥐구멍 하나가 뚝을 무너뜨립니다. 헐거워진 고무링 하나가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우주선 챌린저의 유압 밸브에 이상을 일으키고 폭발 사고로 그게 우주인들과 우주체가 다 폭발하는 그런 비극도 인류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말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낭패를 초월합니다. 성경은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그렇게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그렇게 난처하게 한다, 개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모르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라고 하는 죄가 그렇게 기생을 하고 그렇게 기습을 하다가 교회 안에 그야말로 영혼의 타락, 육체의 타락, 교회 안에 생의 질서의 타락을 가져오는 순결함과 거룩성이 다 더럽혀지고 훼손된다고 그것을 누룩을 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성경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내다 버리라 그랬어요. 내다 버리라. 같은 맥락에서 오늘 전도 10장 1절은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여기 종기는 명예리, 명예, 아너, 명예,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여기 문제가 되는 우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나발입니다. 나발. 우리가 아이고 나발 문에 나발 물 할 때 그 나발 음이 똑같아요. 미련한 자, the fool, 미련한 자. 속이 텅 빈 자, the vile person. 빈 깐통이 요란하다 했는데 천하를 요란하게 하는 그런 자들을 성경은 나발, 우둔한 자. 성경에서 나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은 인정도 안 하는 자, 도덕적 식별 능력도 없어. 그러면서도 온갖 육체의 향락에는 다 빠져 있습니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방탕할 일삼는데 온 힘을 소모시킵니다. 나발이구나, 우둔한 자구나. 사람을 붕괴시키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다. 성경에는 적은 우매라 그랬습니다. A little folly. 아주 작지만 그 어리석음이 사람을 무너지게 어리석게 무너뜨리고 망하게 한다. 그래요. 고로 사람이 비록 지혜롭지 못하고 명예롭지 못하고 하더라도 우매함, 그렇게 아주 우매함이 작은 것이지만 그 우매함이 사람이 향유해야 될 지혜를, 고귀한 종기, 명예를 난처하게 만든다. 성경 곳곳에서 이 우매한 자로 인해서 일어나는 행위가 그대로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는 사람을 불량하게 하고, 우매한 자는 자기 욕심에 따라 행하고, 우매한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우매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매한 자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우매한 자들을 향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도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우매한 자들아. 우매한 자는 귀가 얇아서 온갖 말을 믿어라.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잠언 14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도다. 한마디 말을 해도 세상을 살리고 건설하고 어린이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고 인류의 발전을 가져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우매한 말로서 세상을 혼돈케 한다. 잠언에 보면 미련하고 우둔한 자의 마음은 완고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우둔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래서 바로 맞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입이 얻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명예를 멸시한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가면 너희 예비한 많은 것이 누구 끝되겠느냐. 이 부자가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이 그 부자를 향해 그런 말을 했을까? 농사가 잘 됐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쓸 것이 많습니다. 야,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나의 집을,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저렇게 소출을 많이 거뒀는데 가득가득 저장하자. 충분하다. 이제 이 겨울 동안 실컷 먹고 마시자. 먹고 놀아도 돈은 넘쳐난다. 먹고 마시자 하면서 그냥 그대여 부어라, 나는 마시라 할 것이다 하며 마음에 작정합니다. 그때 그 부자를 향하여 주님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거두어가면 너의 예비한 저 많은 건 누구 것 되겠느냐. 예수님은 당시의 십자가 고난, 당신의 십자가 고난,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이야기는 잘도 알아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미련하구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일반 보통인들한테는 해당하는데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 그 시대의 서기관, 그 시대의 바리새인, 똑똑한 자들입니다. 인텔리들입니다. 교권, 법권 다 쥐고 있습니다.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예요. 그랬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미련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안다면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하나님을 안다면서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미련해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있도다. 성도가 이런 우매한 자, 이런 우매한 파리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매함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매함이 사특한 말로서 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 우매함이 다툼을 일으키고 그 우매함이 영혼의 올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록 사람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고 명예롭게 못하는 그 우매함이 적은 것이라고 해도 성도는 그 작은 우매함을 멀리 해야 된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작은 우매가 이기심에 사로잡히게 하고 죄의 종이 되게 하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악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전도 10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그 자신만 우매해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화로도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통탄할 노릇입니다. 통탄한 이유입니다. 그 큰 뛰어난 이사야 대선지자의 말도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젊고 젊은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끌어올라 전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그 시대의 방백들 한 놈도 듣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한 놈 하니까 거기서 놈은 놈자자입니다. 한 자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망함입니다. 애국과 붙어먹고 아시리와 같이 놀면 살 줄 알았죠. 별거 아닌 바빌론이 일어나는 거 우습게 여겼다가 바빌론한테 망하는 겁니다. 시대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우물한 깨구리 같은 생각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런 우매함이 사람을 참 고난하게 만드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소우화에 이런 특이한 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새 이름이 날만세면입니다. 날만세면. 이 새가 따뜻한 아침이 되면 따뜻한 낮이 되면 해만 뜨면 신나게 놉니다. 막 위로 아래로 막 거꾸로 뒤집어지고 막 신나게. 그 아들도 아빠 따라서 막 신나게 놉니다. 고나잖아요. 밤이 되어 집에 들어갑니다. 피곤한데 잠자기 너무 불편해. 가시가 찔리고 좀 집 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날이 좀 차워지는데 아빠 집 좀 보수하고 집 좀 어떻게 만들면 더 새롭게 만들면 안 될까? 했더니 그래 그렇구나. 우리 날만 새면 하자. 날이 샜습니다. 근데 간밤에 그거는 잊어먹고 날이 낮이다 놀자 해가지고 막 놀기 시작합니다. 날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 또 날며 뒤집어지며 막 그냥 막 온 땅 하늘은 내 거다 하고 막 온 땅을 지내다가 해가 막 지는데 아들 새가 아빠 해가 지는데 우리 좀 집 좀 어떻게 괜찮아 조금만 더 놀자. 시간이 있어. 해 저기 있다. 시간. 그 놀다가 해가 졌어.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집에 갑니다. 아빠 좀 추운데 그래 좀 참아봐. 추워. 그래 내일 날만 새면 어떻게 하자. 날이 샜습니다. 또 나갑니다. 출격, 출장 해서 또 신나게 놉니다. 하지만 정작 밤이 되면 또 고통이 점점점 날이 차가워집니다. 날이 새면 아빠는 매일마다 날이 새면 내가 집 짓게, 내가 할게. 그런데 잊어먹습니다. 날이 갈수록 잘 잊어먹죠. 시간이 갈수록 자꾸 잊어먹습니다. 새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 들어가면 새도 잊어먹습니다. 잘 잊어먹는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날만 새면 어느 날 강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 가족들이 다 얼어 죽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만 새면 이라는 이름의 새를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다 하더라는 거예요. 게으름도 나태함도 주님이 가증스럽게 이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해서 성경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죽은 파리들이 들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잠언 2장 1절 12절에 지혜자가 주의 아들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에 이 지혜의 말에 지혜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혜를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도다. 할렐루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공의와 정의와 지식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너가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고 내 영혼이 즐거워질 것이고 너의 모든 이 악한 폐악 속에서도 그가 너를 간질 것이다.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도 썩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권고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지도 마라. 믿었으면 아멘하고 아멘하고 나가야지. 시큰 기도해놓고 아멘하고 일어서 문 앞에 나가면서 교회 문 나가면서 되겠나 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향기를 추하게 오염시키는 죽은 파리를 경계합시다. 우리 영혼을 헐고 오염시키는 죽은 파리를 경계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느슨하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해체시키려는 그런 죽은 파리를 경계합시다. 오만함과 우매함의 죽은 파리를 경계합시다.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깁시다.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래야 주의 눈동자에 비치는 그런 보배롭고 명예로운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주인이 자리 앞에 서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럴수록 충성된 종을 찾습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온전히 사는 그런 보배로운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